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맥주감사절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지.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이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맥주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싶었다고 보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크게 절기가 7가지가 있어요. 굵직굵직한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정, 또 설날, 구정, 그리고 추석, 아마 전 국민이 이렇게 지키는 절기가 설날이나 가을에 지키는 이제 추석, 아마 이게 큰 절기일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7가지가 있어요. 7개가 있습니다. 이거 전 국민이 다 지키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지킵니다.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초실절이나 오순절이나 나팔절이나 대속절이나 장막절이나 공통적으로 이 절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 조금씩은 의미가 좀 달라요. 왜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미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7가지의 절기를 통해서, 또 맥주절 같은 경우는 추수를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너희들은 이제 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그걸 하나님께서 7가지의 절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굉장히 흥이 많은 민족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쭉 읽어보면 굉장히 유대인들은 흥이 많은 민족입니다. 근데 그렇게 흥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부분 절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쉬운 건 축제예요. 그러니까 축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축제에 와서 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라.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일날, 오늘 주일 예배도 왜 안식일에서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사실은 안식일은 구약에서 토요일 아니에요. 그런데 토요일날 지켜야 될 안식일을 우리가 구태여 주일날 이렇게 바꿔가면서 주일 예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주일날 지키는 이유는 뭐냐? 토요일날 지켜도 죄가 아니에요. 토요일날 지키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안식교가 토요일 날만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이단은 아니에요. 다른 걸 잘못 주장하니까 이단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일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깨트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주일날은 엄밀히 말하면 매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축하하는 사람이 인상 쓰면 안 되잖아요.
축하해 막 이러고 하면은 그게 좀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감사와 기쁨과 또 축제와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젖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사실은 이 예배가 정상이에요. 우리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이 그렇게 편치 않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만큼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늘 같이 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고 하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신다고 하니 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하니까 이 시간은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이 어디 가서 살도록 만들어주셨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를 어디 가서 살도록 만들어주셨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 가서 살도록 만들어주셨단 말이죠. 에덴이란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가운데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행복의 동산 그런 의미가 커요. 기쁨의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좀 에덴 동산에 가서 부부가 행복하고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하시죠? 아멘.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절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기간이에요. 연습하는 기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우리 너무 잘 알죠? 네, 이름은 안 봐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끼리만 해보세요. 시작. 네, 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바울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유 여가가 없습니다. 기뻐해야 돼요. 이유 여가가 없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이유 여가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자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형편과 환경과 여건이 어떻든 하나님 그거 안 따지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죽도록 힘드냐?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를 향한 내 뜻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엎드려 기도하라. 그게 내가 너를 향한 내 뜻이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뭘 몰라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세밀하게 복잡하게 그렇게 찾으려고 그러면은요 평생 찾아도 답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더 잘하기가 익숙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담의 속성이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꼴같지도 않은 그들이 종살이했던 그들이 또 교만하기는 왜 이렇게 교만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볼 때 너희는 목이 곧았어. 이 목 곧은 것 좀 부드럽게 해봐. 고개 좀 한번 숙여봐. 하나님 앞에.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목을 팍팍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등바등 대들고 그러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망, 불평, 교만. 그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었고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은 뭔가 하면 더우면 덥다고 불평, 추우면 춥다고 불평, 장마철이면
또 장마철이라고 불평, 그리고 봄에는 봄바람이 분다고 불평, 가을은 낙엽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 불평, 사계절 불평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계절 불평가들이 낙원으로 이민 가면 즉시 그 낙원이 지옥이 돼버린다. 그런 사람 낙원으로 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다 지옥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제 말에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눈을 뜨세요. 늘 불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인류대학을 들어가지 못해서 불만이에요. 재수해가지고 인류대학 들어갔습니다. 근데 수석 합격하지 못해서 또 불만이에요. 늘 불평. 이름이 늘 불평이래요. 여러분, 이런 인간은 고장난 인간입니다. 고장난 인간이요. 여러분, 뭔가 고장이 났고 병이 든 인간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늘 불평.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늘 불평이에요. 늘 불평. 입만 열리면 그저 불평, 불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가야 돼요.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서 뭐하자? 감사하자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 이 광야가 언제 끝나나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감사할 거예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감사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가 광야이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것이 지금 광야와 같이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대고 살 수 없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혹시 계십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여기서부터 감사하자고요. 네? 광야부터 감사하자고요. 광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가나안 땅은 어차피 들어갈 가나안 땅이니까.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은요, 10명의 이제 문둥병이, 우리 너무 잘 아는 사건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고쳐주세요 막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따라가면서 우리 좀 불쌍히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 도장을 찍어줘야 이 완치된다는 게 증명이 돼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의사 역할까지도 했어요, 제사장이 그 당시에. 자,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10명이 다 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머지 9다 어디 갔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9명의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을 몰랐느냐?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몰랐느냐? 아닐 거예요. 감사한 거 알았을 겁니다. 그 사람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정말 내 이 문둥병을 고쳐줬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9은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감사를 나중에 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집에 가서 부모님 만나보고, 집에 가서 자식들 만나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가자.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먼저 감사해야 돼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요. 다른 환경 다 제쳐놓고,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둥병과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를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해결되면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이 환경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서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목사님 그거 힘들어요. 힘드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죠. 힘드니까. 그런 삶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죠. 그게. 만약에 그것이 쉽다고 그러면 예수 믿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는 약소금을 끊지 마라. 감사는 현찰이다. 지금 현찰로 내다. 감사 카드로 끊지 마라. 감사는 현찰이다.
그 유대인들은 탈무드 보니까 정말 돈을 지독하게 아끼는 그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친구가요 죽었는데요 관 속에다 갖다 약소금을 끊어주더래요. 이거 조의금이라고 관 속에다 갖다 집어넣어주더래요. 감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되면 앞으로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할 겁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일리는 있는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좀 한 차원 더 성숙한 의미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행복의 지수를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다시 만족을 재는 눈금을 좀 낮춰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 행복의 지수를 제로 베이스로 만들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맨손 가지고 왔어요. 갈 때도 맨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정말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 1장 21절 22절 한번 봅니다. 우리가 욥의 신앙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자, 욥기 1장 21절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네, 욥이 나중에 신앙이 흔들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고백만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몸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갈 때도 알몸으로 갑니다. 내게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그것을 다시 거둬가실 분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족한다고 하는 얘기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만족할 줄 알고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없을 때도 있을 때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건 없을 때만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없을 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족하지 못하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아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가 된다. 여러분, 돈 자체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은 많이 버세요. 하나님 앞에 돈,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족하지는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자족하지 않습니다. 돈을 지겹게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내 전부다. 돈에다가 모든 인생을 전부 걸고 돈만 사랑하면서 사는 거,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은 거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게 만약 내 인생을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 구원받은 건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예? 냉철하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정말. 예? 맨날 돈밖에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게 온통 다 돈이에요.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시고요. 저 선교하는 데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러나 돈은 사랑은 하지 마십시오. 예? 사랑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없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 만족에 좀 눈금을 낮춰라. 제로 베이스로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불치병에서 살아난 분들, 죽을 병인데 살아났어요. 그러면요, 그분들은요, 참
대부분 뭐 거의 다 그러더라. 그분들은 자기 인생을 이제 보너스 인생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존재 자체가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귀하고 감사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숨을 쉬면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우리가 그냥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야만 이걸 꼭 깨달아야 되나? 이렇게 해서 깨달아야 됩니까? 뭐 암 말기가 왔다가 그냥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살아났다. 아, 이제 정말 내 인생은 정말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루하루 살아나는 게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걸 정말 깨달아진다고는 아니잖아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우리의 삶이 다 덤이죠. 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살려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덤으로 사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으려고 하면 여러분의 좀 행복 수준을 좀 이렇게 한번 낮춰보세요. 그래,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고생하는 거 나만 고생하나? 고생하는 사람들 많아.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거 참 아주, 이거 안 돼서 자꾸 우리가 감사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막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근데 홍해가 쫙 갈라져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춤을 추면서,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춤을 추면서 난리 법석을 쳤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뭔가 매일 같이 주시는 만나를 불평해요. 만나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 매일같이 홍해 앞에 서서 홍해가 갈라져야 돼요. 홍해가 갈라져야 돼요. 매일매일 내리는, 광야에서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는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의 조건이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져야 돼요. 홍해가 갈라져. 그래야 감사해요. 홍해가 갈라져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홍해가 갈라져야죠. 어디서 홍해가 갈라지나? 어디지 홍해가 갈라지는 곳? 여러분, 성경에는요, 홍해가 한 번밖에 안 갈라졌어요. 죄송하지만 한 번밖에 안 갈라졌어요. 한 번밖에 안 갈라진 홍해를 자꾸 하나님 앞에 갈라달라고 그러면 하나님도 머리가 아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한꺼번에 홍해가 갈라져야만 나는 한꺼번에 감사를 몰아서 싹 해버리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일 내리는 만나를 찾아서 그걸 찾아서 감사를 해보세요. 반드시 만나가 주는 은혜가,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만나가 내리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큰 행복만 너무 한꺼번에 태산 같은 행복이 내게 확 닥쳐와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걸 좀 매일로 나누시라고요. 매일같이 그걸 좀 큰 축복을 매일같이 나눠가지고 하나 그렇게 좀 나눠서 작게 만들어서 매일 감사를 하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 듣고 또 나가서 입 벌리면 또 죽일 놈 살릴 놈 합니다. 여러분 한번 꼭 그렇게 해보세요. 예수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잖아요. 작은 거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 12강쥐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작은 것부터 시작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하늘에 떠 있는 구름 한 조각이 보니까 소나기를 내리는 그 근원이 되더라고요. 조그맣게 떠 있는 그 구름 한 조각이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 보고 조그만 구름이 떴습니다. 그래, 조그만 구름이 떴구나. 이제 소낙비가 내릴 거다. 근데
이런 데에 보면 소낙비가 내려야 돼요. 소낙비가 내려야 그때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 신앙은 좀 그쪽으로 올라가자고요. 그렇게 좀 이렇게 소낙비가 내릴 때여야 감사하는 그런 신앙도 좋은 신앙이에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작은 구름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 대부분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이에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냥 하루 살아가는 일상이에요. 그 하루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잠자기 전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그게 매일 평범한 일상이죠. 어떨 때 기도 못하고 자기도 해요. 저도 그래요. 잠자기 전에 그냥 그렇게 기도 못하고 잘 때도 있고, 기도하고 잘 때도 있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시편 121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21편. 우리가 잠자는 동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자,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널 지키신다 말씀하세요. 그게 일상이에요.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구나.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네? 하나님이 한 잠도 못 주무셨겠네? 하나님 참 피곤하셨겠네? 감사 헌금 드리자. 이렇게 우리 안 하잖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서운하시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서운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일상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일상이에요. 그냥.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신다. 이게 참난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신다. 멋있죠? 내가 하여튼 쓴 말이지만 내가 볼 때도 멋있는 것 같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섭리를 믿을 때 가능해요. 그 총신대 교수님 중에서 그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무슨 성함은 제가 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구원론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놀라시지 않는다. 근데 참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에 누가 와도 하나님은 절대로 경기를 일으키시지 않는다. 여러분 다 동의되세요? 아니 저 인간이 하나님이 이러시겠어요? 아니 저 인간이 어떻게 왔어?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심에 제한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는 저 인간 아마 우리는 천국에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저 인간도 천국에 왔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 사람 천국문에 쓱 들어올 때 깜짝 놀라셔서 너 어떻게 무슨 일이냐? 이게 뭔 일이냐? 그러면 그분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절대적 주권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것, 또 내 기도 제목 그것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건 천만 다행이에요. 잘 이해하세요. 천만 다행이죠. 하나님은 내 전체를 다 알고 계시니까, 내 인생이 가야 할 전체를 다 알고 계시니까 아직까지는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내 인생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네? 지금 해주시면 내 삶이 더 엉망진창이 되고 내 삶이 뭔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으니까 좀 미루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렇게 뭐라도 하나 옮겨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도 해놓은 거 없거든요. 우리 천국 간대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대요. 우리 해놓은 거 하나, 정말 주님 앞에 참 미안하고 죄송하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지옥의 맨 밑에 떨어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탁 죄의 나라에서 건전해, 사망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서 건전해서 천국으로 그냥 옮겨버리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고 나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의 감사를 드렸던 것과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이 우리도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따지면 한도 끝도 없는데 우리는 때로는 내 조그만 어려움 때문에 감사한 건 다, 감사의 조건은 다 잊어버리고 원망만 하고 있는 것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주님,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과 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걸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